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 그게 사망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대면에서 교육받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돈 때문에 엄마 아빠를 죽이는 일도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자기 6살 난 딸을 아파트 밖에다, 베란다 밖에다 집어던졌어요. 그 소식 들었어요? 뉴스 봤어요? 네.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내 딸 아들을 그냥 베란다 밖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나 중심이니까.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면은 변기 뚜껑 열었는데 똥이 들어있다는 거야.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면 그냥 누가 더럽게 뭐 이렇게 기분 나쁘든 말든 그냥 나는 싸고 나오면 되는 거야.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니까. 이런 이기적인 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그냥 지옥이구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런 거 영적인 게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이 많습니다. 많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야, 정말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자 형제 아직 예은 자매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해서 살 때가요. 나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매일이 지옥이에요. 매일이 지옥. 나랑 다른 사람. 내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매일이 지옥인 거예요. 나 중심적이니까 새끼가 나 힘들게 하면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은자매도 그런 거 느끼나요? 현실에서? 야,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지옥이구나, 이런 거 느껴요? 예은자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어떤 내가 뭐 누가 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렇게 숨쉬는 모든 하루하루가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이거 했어. 나 뭐 그렇게 뭐 나쁜 짓 안 했어. 뭐 이 정도가 뭐 죄를 범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깨져 있는 숨쉬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게 그냥 내가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구나. 그냥 내가 무심코 먹었던 플라스틱 컵, 그것이 땅을 완전히 황폐시키고 내가 그냥 뭐 무분별하게 썼던 전기가 이 땅의 온도를 높이고 지구를 온난화로 만들고 그냥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뭐냐 그랬을 때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뭐 이 정도 개념 아니에요. 이 정도가. 그러면 그 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영창선생님하고 예은자매님에서 제가 이제 두 남매니까 제가 그 대면 모임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 좀 할게요. 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은자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채로 계속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요. 이걸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은자매 지금 직장생활 한다 그래서 세무서 다닌다 그랬죠. 세무서에서 그 세무사님이 계시잖아. 그죠? 세무사님이 오후 3시까지 이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 안 듣고
안 해. 그럼 4시까지 해달라? 안 해. 하루 종일 안 해. 괜찮아요, 연자매? 괜찮지 않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죠? 영창제 지금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야 오늘은 우리 식구들 다 저녁 식사 같이 하기로 한다니까 집에 들어와라 라고 하셨는데, 영창제가 대꾸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 게 몇 차례 쌓였다. 그럼 아버지께서 영창제 가만 놔두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대가가 있죠. 네? 당연히 어떠한 대가가 있습니다. 예. 혼나거나 네. 아버지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 아빠가 한 말에 불순종해도 아빠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고, 하다못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상사가 얘기한 거를 지키지 않아도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한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시무시한 건데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이 주인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막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예언자매. 그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뭐 돈도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막 차 엄청 좋은 거 타고 막 잘생기고 막 예쁘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예언자매 솔직히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믿음이 좋구나, 예언자매. 네. 하나님 없이 잘 살아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특징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모욕하든, 하나님을 무시하던, 뭐 하나님 떠나서 뭐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막 억울하게 만들고 월급 띄어먹고 막 폭력 행사하고 갑질하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무것도 뭐 벌 안 준다고 그게 진노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진노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돈 많다고 뻐기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뻐기고 힘 있다고 뻐기고 인기 있다고 뻐기고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집 산다고 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뻐기는 사람들이요, 진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다가 부어집니다. 이 무시무시한 거 성경에 나오는 말, 그게 죄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찬 형제님, 복음이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인 예수님이 것 하신 같아요. 말씀. 네.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찬 형제님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기뻐요, 그렇게?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 참 좋다. 그게 뭐가 그렇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 매일 이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이렇게 응답을 보여주실 때가 정말 많이 기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기도의 응답. 뭐, 가족의 가족의 건강도 있고요. 항상 무상한 하루, 아프지 않은 하루, 이런 것도 있고.
나쁘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네. 근데 그게 다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응답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아니요,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오케이. 자, 우리 예은자매는 어떠세요?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예은자매한테 복음이에요? 다시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시는 게 왜 복음이야? 만약에 다시 오시는데 나 심판 받으면 어떡해? 내가 매일 숨 쉬는 거 살아가는 거 자체가 그냥 죄인데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쌓여 있고 진노가 쌓여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거는 오히려 복음이 아닌 게 아닌가? 정말 기쁜 게 왜 기쁜 거예요? 네. 자, 복음이란 뭐가 복음이냐? 성경에서 뭐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냐? 자, 지금 성경책이 혹시 있나요, 앞에?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신약 성경 53쪽에 보면 마가복음이 나오는데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은자매님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예.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예은자매 성경책 중에 그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네. 자, 맨 처음 몇 절에 빨간색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서. 15절. 그렇죠. 15절이죠. 자, 15절 말씀을 영창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뭐냐면 예은아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다. 예은아 너는 절대로 이제부터 여전히 경쟁, 미움, 이기심, 다툼, 쾌락의 통치를 받는 이 땅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내가 그 죄를 다 용서하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넌 이제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은자매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는 것이 죄인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그 보혈이 그 죄의 모든 진노를 다 거두어 갔으니까. 영찬아, 넌 이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영찬 형제. 네. 예,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는데 영찬 형제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네. 네. 전 솔직히 얘기할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제 아내가 되게 서운해하고 막 울고 막 그러던데 저는 가능하면 빨리 죽고 싶어요. 왜냐? 내 육신이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서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없는 죄가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저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 사망이 저를 주관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거든요. 생명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제 얘기했죠. 영차 형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걸 어제 알았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고, 하나님의 공급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영차 형제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오늘 이 자리,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생의 백성이다. 그렇게 바뀌었다. 이 소식이 복음이죠. 그리고 제가 또 복음을 뭐냐면 죄의 용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그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은자매, 제가 죄 지을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하게. 네. 저는 죄 안 질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엄청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죄가 끊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만큼 죄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죄책감, 뭐 죄의 형벌 이런 것 때문에 막 눌려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죄에서 풀려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구원 얘기도 했지만 만약에 누가 저한테 너 구원 받았냐? 너 무엇으로 구원 받았냐? 어떤 말씀으로 구원 받은 거 확실하냐? 라고 하면 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죄의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자,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3장으로 가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242쪽입니다. 242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네. 신약 성경 242쪽. 저는 그 영차 형제랑 예은자매랑 이렇게 조용히 셋이 만나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 사람 안 하고 내가 이 남매한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영차 형제 찾으셨죠? 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죄에서 벗어났구나. 죄에서 자유하게 됐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저만 죄를 범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예은자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예은자매 정말 죄 안 질 것 같다. 근데 예은자매도 죄 짓죠? 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야.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죄 안 질 줄 알았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나만 죄인이 아니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좀 고상하게 살고, 저 사람은 좀 착하게 살고, 저 사람은 더 의롭게 살고. 그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영차 형제. 네. 위로가 되죠? 네. 네, 위로가 돼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어요. 누구도 하나님과 다 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는 속량은 돈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해야 되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돈 한 푼도 안 내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빚졌어. 난 10원도 안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10억 빚 다 갚아주신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내가 그냥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기쁘구나,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그렇게 여겼던 게 은혜와 자비가 뭔지를 알고 나서부터예요. 자, 은혜와 자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예은자매 은혜와 자비 많이 알죠? 네. 예은자매 그 은 할 때 그 은혜가 은혜 은자 맞죠? 자, 은혜가 뭡니까, 예은자매? 은혜가 뭐예요? 뭐가 은혜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잘 말 못하겠죠? 자, 오늘 목사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오늘 절대 잊지 마요, 평생.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은혜가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특별히 우리 예은자매, 예수님의 은혜잖아. 그 은혜가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절대 잊지 말라고, 평생. 영차 형제, 은혜가 네. 뭐예요, 은혜? 영차 형제, 은혜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 그렇지. 자, 그런데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 은혜가 이건지 알고 깨닫고 나서부터 와,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은혜가 뭐냐면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자격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뭐 백성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난 숨만 쉬면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죄의 책감이 쌓여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내게 막 쌓여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예은자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지켰어요. 이래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은자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는 정말 이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영차형제 먼저 물어볼게요. 자비는 뭐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비는 뭘까요? 저희가 죄를 짓고 살아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영차형제 정확합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자비예요. 내 안에 계속 쌓여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 쌓여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되게 임해요.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 진노,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은혜와 자비가 저와 영차 형제와 예은 자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죠. 그 은혜와 자비가 예은이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름도 예은이 되었다. 그 은혜가 바로 받을 수 없는 걸 주시는 거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걸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또 복음이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야. 예전에는 뭐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맨날 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원수처럼 살았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100%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매 이제 속지 마세요. 돈이 예언자매를 쥐고 흔들 수 없어요. 이제는 경쟁,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예언자매를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예언자매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속이죠. 하나님이 너 사랑한 줄 알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 꼬라지를 봐. 맨날 죄나 짓고 하지 말라는 거나 그렇게 주구장창 하고 다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지 마.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영자 형제. 네. 네가 무슨 죄 지으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관도 그냥 교회나 다녀. 야 진짜 한심해. 네 꼬라지를 봐. 하나님이 너 사랑할 줄 알아? 아이고 웃기지 마라. 영자 형제. 네. 제가 지금 한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영창대에서 지금 한 말 마음속으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사탄한테. 비슷하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 그렇게 들으면 살죠. 하지만 다 개뻥이에요.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더 굳건하게 믿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앞으로 남은 방향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죄책감과 돈과 경쟁과 이기심과 거기에 눌려 살다가 그러한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이제까지 고상했던 모든 것들 다 똥처럼 여겨진다.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근사한 남편 만나고 더 예쁜 아내 만나서 애들 잘 낳고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내 자아 실현하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쓰레기 같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 길면 100년, 짧으면 60년 그런 제한된 인생 속에서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인생 맞춰서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으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건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도 알겠어요. 자비도 알겠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예은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영차 형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영차 형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영차 형제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를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옆에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은자매 마음 아플 때마다 위로하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보호하시고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창제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는 거 믿어요, 못 믿어요? 믿습니다. 예, 예은집에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주 부르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지?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지? 다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질문. 이제 복음이 뭔지 좀 감이 와요? 예은자매? 네. 지금 영채형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예은자매 얼굴만 제가 보면서 하고 있는데 예은자매 이제 복음이 뭔지 조금 감이 와요? 예. 그렇게 믿고. 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은자매, 믿음이란 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제가 다 틀리지 않아요. 예. 어차피 좀 정답 아닌 걸 얘기해야 제가 더 재밌거든요. 예. 믿음이 뭐예요? 오케이. 영채형제, 믿음이 뭐예요? 주님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오케이. 예.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이걸 한 단어로 그냥 딱 풀어내고 그런 거 없죠. 근데 제가 세례 교육, 입교 교육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믿음의 문제 설명드릴게요. 예. 자, 예은자매, 아까 은혜가 뭐라 그랬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해주신 것. 그렇죠. 받을 수 없는 걸 주시는 거. 영찬 형제, 자비가 뭐라고 했죠? 저희가 죄를 지어 사랑해 주시고 주시는 것.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거두어 주시는 것. 네. 영찬 형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찬 형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은 한마디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내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셨다는 것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들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침에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는 이 마스크를 써요. 아파트 딱 문 나오고 나서 차로 걸어올 때까지는 마스크 벗고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기 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 마스크 때문에 잘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녁에 노을 있죠, 노을. 노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그거 예은자매 누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은자매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예은자매 너무 사랑해서 그 노을 하나님께서 예은자매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믿음이라고.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카드 갖고 왔는데 이 카드 안에다가 300억을 넣어놨어.
300억을 넣어서 예은자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예은자매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기 있는 300억 막 쓰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아끼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 카드 안에 있는 300억을 막 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리는 게 믿음이라고. 뭐 제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맛. 맛있는 거 좋아해요, 연자매? 네. 네.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고기를 먹어도 돼지고기 맛이 다르고 소고기 맛이 다르고 닭고기 맛이 다르고 양고기 맛이 다르고 오리고기 맛이 달라요. 야,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게 맞구나, 이 맛이라는 거. 과일도 봐봐. 과일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가 다 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디자인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삐쩍 고른 것들은 다 믿음 없는 것들이다. 이 맛을 누리지 못하니까 잘 맛있게 못 먹어서 다 마른 거잖아. 그래서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 살이 좀 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즐겁게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내가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됐어. 이거를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리지 못해서 문제예요. 누리지 못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건 분명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누리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인사도 하고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리고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외로울 때마다 성령님을 찾고 실패할 때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십자가의 어떤 용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동전의 앞면이 누림이라면 뒷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예를 들면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가 몇백만 원을 이익 볼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정직하게 행한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나보다 의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나한테 보복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갑질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절대로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사랑하기로 다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간증한다, 사람들이 간증한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간증이라고 했을 때 이런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 말 듣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60배 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땅 사가지고 땅값 모르면 그게 간증이에요? 예언자매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내가 산 땅이 땅값 올라가지고 하면은 그 땅값 오른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누군가 억울하게 만들고 내가 이익을 얻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야. 저는 답답해요.
간증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 일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거.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앞면은 누림이고 뒷면은 순종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 자, 제가 또 질문, 믿음 안에 질문 하나. 예배.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당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면 그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는 반응, 그게 찬양이고요. 내가 어떻게 해도 숨 마셔도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고요. 이 땅에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은자매가 실패감 가운데 있을 때, 외로울 때, 예은아, 너는 내 딸이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을 누림으로 다시 힘을 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예언자매? 그것이 예배예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성경을 보면서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보려고 애들을 집에 데리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이거를 정말 그만둬야 되나? 애들 그냥 학교를 보내버리고 나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답답해가면서. 그게 뭐라고 예언자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하루하루 1초 1초의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예배 다 드렸다? 그거야말로 정말 큰 오해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오늘 5가지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 자, 교회란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나눌 텐데, 자, 교회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형제,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곳,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등등 많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 예, 정답이네요. 예. 예은자매, 뭡니까? 교회가. 예은자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교회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처음에. 하나님이랑. 예은자매, 저한테는 그렇게 샤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떠올려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 천지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냐? 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실패하거든요. 이 땅에서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간다.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든 시간이 다 예배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세례 받은 이후에 영찬 형제랑 예은 자매가 교회에 예배 이후에 예를 들면 뭐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청년부에 가서 또 뭐 어떤 그 소그룹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만나서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그 시간이 공예배 시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다. 절대 건물이 아니다.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가 다시는 건물 지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제가 영찬 형제랑 예은 자매 아직 젊으니까 얘기할게요. 한국 교회가 1년에 교회 건물 짓고 나서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다 대출 받아 지을 거 아니에요. 예은 자매 그런 거 알죠? 세무사 공부하니까 예. 다 대출로 교회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대출 받으면 뭐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되죠. 그 이자 교회가 교회 건물 짓겠다고 1년에 은행 갖다 바치는 이자가 2조예요. 2조. 1년에 2조. 한국 교회가 그 이자, 은행에다 바쳐내는 그 이자만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에 흘려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겠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믿음의 고백인데 이제까지 계속 교회 건물만 지어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영차 형제, 네, 절대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네,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했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믿음을 함께 살고 함께 살 때 내가 지치고 힘들고 실패했던 것들을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지. 교회 건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절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 왔어요. 무슨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 있는 것이 예배지. 교회 나와서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사회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갑질하고 이기적으로 행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야 고통당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예배 그렇게 막 자기 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예은자매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예은자매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배 받아요?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런 예배를 기쁘다고 받으면 그거는 진짜 배알도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뭔지 우리가 잘 생각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세례가 뭐냐?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자, 세례가 뭐냐? 이걸 또 물어보면 또 예은자매 대답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믿음 얘기했죠, 믿음. 믿음이 뭐라 그랬죠, 예은자매? 제가 앞면과 뒷면이 있다 그랬죠. 믿음의 앞뒷면이 뭐예요? 누리는 거랑 순종이에요. 그렇죠. 이 누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누림을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누림과 순종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도 그 믿음을 함께 합니다.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누리며 살 겁니다. 나도 이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겁니다를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영찬 형제와 예은 자매는 이미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그걸 하셨죠, 이미. 그래서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 유아 세례가 부모님께서 고백하신 거라면 이제는 장성해서 내가 내 고백으로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내 신앙이고 내 믿음입니다. 영찬 형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예은 자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네.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걸 주시는 것. 예은 자매 그걸 평생 누리며 살아가겠다. 이거의 증명이 바로 입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말씀 찾아볼 게 있는데요. 아까 로마서 3장에 지금 항상 가 있죠. 네. 네, 그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은 예은자매, 2절은 제가, 3절은 영찬 형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자, 예은자매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투명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훌륭한 일을 마셨으니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 말씀에서 나타내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 백성들이 뭘 건넜죠, 예은자매? 그렇죠, 홍해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자, 이게 구름 기둥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좀 제 화면 보이시죠? 자, 이쪽이 애굽이에요, 애굽. 죄와 사망과 이기심과 경쟁과 돈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 건강에 끊어있던 그 삶이에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죠. 바닷물이 갈라졌죠. 바닷물이 갈라지면 그 밑에는 갯벌이에요, 마른 땅이에요? 갯벌이요. 갯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은혜였죠. 그래서 홍해 이편에 있다가 이 바다가 갈라지니까 밑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서 60만 대군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60만 명.
그리고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언자매?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진 채로 계속 있었어요? 거기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서 바다가 다시 합쳐졌죠. 다시 바다가 됐죠.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곳에서 바다를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예언자매 잘 보세요. 바다가 건너왔지만 다시 합쳐졌죠. 다시 그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불안과 초조와 이기심과 경쟁과 돈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이후에 영창자는 옛날처럼 하나님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다를 건너온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소속되는 증명.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뭐 한 명의 청년 뭐 이렇게 했다면 정말 내가 입교하고 나면 이제 우리 광주제일 공동체의 공식적인 일원으로 소속이 된다. 이런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예은자매 성찬식 한 적 있죠. 성찬식 할 때 떡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영차 형제 그 포도주 돌릴 때 포도주 마셔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마셔본 적 있어요. 마셔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그걸 줬어? 원래 입교하지 않으면 마시지 못하는 건데. 아, 떡 먹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네. 예. 그건 이제 애찬식이라고 불러서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찬식 할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먹지 못하거든요. 예.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 증표거든요. 근데 세례받지 않으면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공식적으로. 근데 세례받고 입교하고 나면 이제 그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지난 시간 교육하고 오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재 형제 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약간 눈이 열리고 좀 옛날에 알지 못했던 것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많습니다. 예, 예은자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제가 여기 이제 교육 자료가 있는데 이 교육 자료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보여요? 그 교육 자료가 잘 안 보이지만 뭔지는 알겠죠? 여기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데 요거 여기 조그만 글씨를 없앤 상태로 제가 이제 대면 예배 오시는 분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대면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두 분, 그죠? 그래서 네. 제가 요거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까지 강의한 거 정리한 걸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다시 리마인딩 하면서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오시면 이제 다음 주가 14일이고 14일 그 주간에 토요일이 문답이 있습니다. 20일이에요. 3월 20일 날 문답이 있는데 그건 담임 목사님이 예은자매한테 물어보고 예은자매의 믿음이 진짜인지,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은자매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이러면 믿겨 못해요. 예. 영차 형제 구원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 받았어요? 누가 영차 형제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내려보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죠.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네. 이게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은자매, 예은자매는 이 땅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은사님? 누리고 순종하고 뭘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렇죠. 제가 말한 것처럼 질문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목사님이 물어보실 문제와 답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세례교육 할 때 그걸 먼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랑 이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답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줌으로 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셔서 할 때 같이 다음 주에 마지막 교육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1시에 오셔가지고 문답하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릴 거예요. 간증문을 쓰라고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써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일요일날 몇 시에 해요? 예, 주일날 1시에 1시 오후 1시에 우리 교회 1층에 새가족실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끝나는 토요일도 시간 끝나는 시간은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니까 2시나 2시 반 정도? 2시 반 이전에 끝날 거예요. 영차 형제 뭐라고요? 토요일 날? 토요일도 1시인가요? 토요일 날 1시예요. 제가 그건 다시 연락드릴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1시에 와서 저랑 한번 같이 있다가 2시에 문답을 들어갈 거예요. 네.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마쳐도 될까요? 네. 예. 그 예은자매 한번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우리 오빠랑 저랑만 있으니까 우리 예은자매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저 아직 안 하고 싶어? 네. 그럼 우리 오빠가 한번 기도해 주시죠. 네. 영차 형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만 또는 각자의 말로만 주님 믿는다고 주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저희인데 이런 강주 제1교회 덕에 또는 우리 최재인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주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더 올바른 주님을 위한 삶 살 수 있는 방향, 목표 알게 해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육 기간뿐만 아니라 입교를 하고 나서도 다시 건널 수 없는 바다라고 말하셨듯이 지금보다 더 깊게 그리고 올바르게 주님 믿고 찬양하는 저와 예은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끝나지 않은 입교 교육 과정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시옵시고 다음 주 저희 만나는 날까지 서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우 제가 우리 영차 형도 오빠한테 시키길 잘했다, 그죠?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 또 잘 쉬고 오랜 시간 우리 뭐 1시간 반 정도 20분 정도 했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은자매 다음 주에는 우리 얼굴 보면서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잘 들어가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